네, 오늘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말씀은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다 왕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거든요. 거기다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수르 BC 722년. 그 위에 남유다 BC 701년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남유다 4대 왕에 걸쳐서 60년 동안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하는 것을 봤고요. 또 남유다도 아주 심각하게 타락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전했던 그런 이 시기에 그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1장 1절에서 39절까지는 이제 그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경고했던 그런 말씀이고요. 40장 이후부터는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렇게 포로 시절에서 예언했던 그런 말씀이고요. 포로 시절에. 그리고 40장에서 55장까지가 이제 바벨론 포로 시절 때 이제 위로의 말씀이죠. 그야말로. 그 다음에 이사야서 56장에서 66장은 바로 귀환에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형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장에서부터 우리가 보는 이 말씀들은 계속해서 경고가 나옵니다.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거기다 양육 동그라미 치시고, 그들이 나를 거역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좋습니다. 양육이라는 게 뭡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불러냈고요.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을. 그리고 출애굽 시켰고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고요. 광야 40년 동안 돌봐주셨고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서 사사들을 통해서 건져주셨고, 대적자들로부터,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이 양육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데 여기 나를 거역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거역이라는 것은 반역, 변절,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러한 말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이 죄악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여기 알고 이렇게 나오다. 알건만은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입니다. 야다. 마치 부부가 그 침실을 함께 쓰고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특별히 이들이 친밀한 관계에 있기를 원했지만 이런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밀한 관계가 있지 못했던 그 바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그래서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홍해에서 군대가 몰살당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친밀한 관계도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알지 못하고 라는 것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 다시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함을 원하시고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또 관계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4절은 타락한 상태를 말합니다. 각 부도덕함들, 범죄 나라 이렇게 나오죠. 밑줄을 그으시고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다 이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타락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또 만홀히 여겼다라는 것은 업신여기고 심지어 경멸했다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들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니까 5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 매를 더 맞으려고 밑줄을 그으시고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했다. 혼미해졌다라는 거죠. 6절에는 발바닥, 머리, 상한 것과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두들겨 맞았다는 거예요. 한 번 맞은 게 아니고.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너희 땅은 동그라미 치고 너희 성읍 나오죠. 너희 토지 이방인들이 차지했다. 이 아수르 군대가 침공해서 이들을 황폐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딸 시온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망대같이 참외 원도막같이 성읍 하나 겨우 남겨두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5절서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이 징계, 심판의 죄에 대한 심판,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세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앞에 주의 백성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2절 말씀. 3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손과 발이 주의 보혈로 깨끗해져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에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가지고는 소망이 없는데, 여기 2절에 내가 내 자식을 양육했다라는 것은 아까 무슨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말했다고 했죠. 신약에 오면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 모든 표현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면 매를 더 맞으려고, 매를 더 맞았다, 이 말씀, 또 병들었다, 매를 맞고 병들고 5절, 6절에 보면 상하고 터진 것과 이 세 단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치유책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런 말씀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징계, 그 상함들, 그 병들고 터진 모든 것들을 누가 가져가셨습니까? 신약에는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도 엄청 터지고 맞고 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6절 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의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 설 때 있나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네, 여기에 보면 2절에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있고 5절 6절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9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핵심 중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시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으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생존자라는 것은 여기 남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 죄악에 만연된 그 속에서도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경건한 자들, 바로 이 신약에 와서는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 가운데서도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는 것은 군사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면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구원을 베풀고자 하면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주권,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택하심을 받으셨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의롭게 되었고 우리가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넘어지면 회개하는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악과 허물들을 십자가에 감당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의 사랑하에서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복하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부으시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또 우리 새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